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이라. 우리 마음에 펴고 묵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솔직히 좀 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연말이죠. 연말이면은 다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인데 이런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취업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자기 젊은 그런 날을 모든 그런 노력의 총 집합체. 그래서 그 결정체라 할 수 있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짜내고. 자, 그래서 원서를 내죠. 어떤 사람들은 원서를 내는데 뭐 한 장 가지고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10장에서 어떤 사람 뉴스를 보면은 뭐 100군데 이력서를 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회사들은 그 그 취업 준비생들이죠. 그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력서와 더불어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것에 더해서 기독교 단체의 경우에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증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접하다 보면 신앙이 없는 젊은이들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자기 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곳에 지금 이력서를 내는데 제가 세례 증서가 없어요. 추천서도 없어요.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부모 참 난감하죠. 고민하다가 자기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번 한 번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거의 99.999%의 목사님은 그것은 안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하는 집사가 부탁하고 권사님이 부탁하고 장로님이 부탁을 하는데 차마 이거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써주는데 조건을 답니다.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이거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이거 쓰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진정 와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 하기로 약속을 하면 내가 써주겠어. 이런 조건을 달고 써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법을 향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청년에게 다짐을 받고 그 세례증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추천서도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체에 그 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자, 취직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식 예배가 있습니다. 또 가끔 신우회 모임도 있습니다. 또 특강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일 경우에 이게 많죠. 그러다 보니 젊은 날에는 자기 신분이 위치가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아무런 군소리 않고 참석합니다. 가서 꼭 참석하고 그랬는데
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중간 포지션이 됐어요. 아,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됩니다. 노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유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반박을 하며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바로 동성애를 주장하고 차별 금지를 찬성하면서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느 단체, 제가 기독교 아무개 단체, 바로 저도 학생 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기자 시험을 보러 갔어요. 방송국에.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신입 그 수험생들을 인솔하는 아무개 그 기자인가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딱 높은데 계단 위에 딱 올라가다만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딱 줄을 세우더라고요. 이게 바로 타락한 현실이에요. 왜? 처음부터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당당히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조차도 이러한 형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되게 한 어거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교회에서 분열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26장 12절에 18절 그 내용을 봤을 때 추천서를 가진 어떠한 사람, 추천서를 소지하고 또 칭찬으로 가득 메워진 추천서를 소유한 사람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2장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라 라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또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부도덕한 상행위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도 나타났죠. 혼잡하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로 내쳤잖아요.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부도덕함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포도주를 팔을 때 그 포도주에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파는 사람만 알지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바로 1리터를 갖다가 1.5리터를 만든다. 사다가 바로 먹어보니까 이거는 왠지 포도주가 이상해. 이것은 뭐 물을 탄 것 같아. 이제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바로 혼잡하게 한다. 저질 포도주를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죠. 즉, 이 말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물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혼탁하게 만듭니다. 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짓 선지자요 라고 그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온 추천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어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들의 거짓됨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니면은 어느 사람으로부터나 받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추천서를 부정하거나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나 천거보다는 하나님의 추천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통의 추천서보다는 그는 사도로서 양심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중요하게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사도행전 2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제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천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고린도 교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열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의 추천서와 바울의 추천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그것이 나오죠. 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서 육을 나타냅니다. 대적자들은 먹으로 쓰여진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서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복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그런 신학을 잠시 우리가 거슬러 봐야 되겠어요. 육은 바로 인간의 육은 소마와 사륵스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사륵스로 표현됐어요. 바로 육적인 것으로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육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혼, 그것은 카르디아와 누스, 이것이 되는데 누스는 정신이고 카르디아, 이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지정의를 이루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혼은 카르디아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푸뉴마. 이것은 바로 바람이요, 호흡이요, 생명이요,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바로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진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돌판에 새겨진 옛 계명에 매여 있어서 육적인 즉 사륵스의 악한 열매를 맺고 있으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 즉 카르디아에 새 생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 푸뉴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바로 육과 혼과 영, 여기 차이점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육은 그들, 바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인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러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육에 새겨진 거와 마음에 새겨진 거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과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는 것은 바울의 재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러한 확신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쓰여진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그다음에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은 나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다해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해 아래 사는 인간은 바로 해 아래 사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나찹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뉘우침이 없이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의도 발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예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틀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의 신앙으로 다시금 그걸 다시 거슬게 걸러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 자신을 대적자들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In Christ. 밖에 아닌 그 속에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의 특징은 영으로 살아나간다라는 것이죠. 3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죠. 바로 선과 악에서 악은 죽이는 것이죠. 선은 바로 영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살리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이는 백성을 그는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옛 언약은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들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피의 희생의 제물을 죽이면은, 제물을 드리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형식에 치우친 생각인 것이죠. 그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빠진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매일 모여서 성경 통독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라합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룻도 아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민족이 구원의 대상인 것이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새 언약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주님을 전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예, 아멘. 맞아요. 우리 성도님 열심히 살아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 자,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보낸 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낸 자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편지로 쓰셔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죠? 가족.
제가 두 줄, 세 줄 앞에 말할 것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가족이 힘들어요. 맞아요. 어떤 때 보면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서충주 신도시입니다 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나의 가장 가깝고 나의 그런 살을 맞대고 사는 그 가족이 가장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애쓰고 힘쓰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애쓰고 힘썼죠. 함께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나가고 돌아올 때 나의 바구니에는 찬바람만 싱싱 이는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참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직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구말리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멉니다. 처음에는 텅 빈 예배당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첫 그런 등록 교인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언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언니가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바로 이 전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가족을 전도하고 또 그 온 가족과 더불어서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든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로 가족의 구원을 중요시하지 않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런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바로 돌진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좋으나 먼저 중요한 건 가정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선교사로 다짐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행동이 있을지라도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녹지 않는 물건 없어요. 다 뜨거운 그런 열이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100도, 500도, 1000도 되면 다 녹아요.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나의 가족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업을 하겠노라라고 다짐하면서 바로 졸업을 하고 저의 그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푸른 꿈을 꾸고 있을 때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서가, 예,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생일날 내려와라. 예,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려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내려와. 그래서 아버지 목장 인수받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려오면은 아버지 교회 간다. 딱 끊어지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역학을 전공했던 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 여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토지가 넓잖아요. 푸른 초원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한번 초원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초원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계절마다 다시 풀을 심어야 되잖아요.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졸업하고서 번번이 목장을 맡으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쓰신 것이죠. 네가 내려오면 아버지 교회에 간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7년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의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형제의 비전이 무엇이요? 세계 선교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 7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하시죠. 세계 선교가 중요하지만 가족 구원이 우선인 것이죠. 다시 인천에 계시는 순장님을 찾아가서 상의했습니다. 그러니 순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가신다고 하는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두 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보았던 아버지는 딱 2번 교회에 나가시고 안 나가실 것은 뻔한 것이죠.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큰 맘 먹고 교회에 걸음을 해서 갔는데 바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못 다니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 한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구원을 의뢰하고서 집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바탕 세상 속에서 마음껏 뒹굴고 싶었던 모든 것 접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즐겁게 연습하였던 한국 기독남성합창단에서의 그런 활동도 접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달려간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아버지는 예상대로 2번 예배에 참석하였고 다시 기나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년간의 방학을 마치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오늘 제가 어떠한 얼굴로 목회의 현장에 서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보낸 자의 의지를 따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부부간이 마음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형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의 그런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모습. 이러한 마음이 나의 심중에 박혀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장소입니다. 나의 교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그 편지는 가치 없는 편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다 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의 방종이 아닌 보낸 자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싸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나태함과 육신의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일찍 깨어서 기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말씀으로 양육한 것처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